신명기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는 겁니다. 눈에 띄면 하는 거고, 또 뭐 가까이 있을 때도 하는 거고, 밥 먹을 때도 하는 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길에 갈 때든지, 그렇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주된 객체가 자녀입니다. 바로 자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는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릴 때 해야 효과가 있어요. 크면 거의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자기 주관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 유치원 1년 늦게 보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평생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아이 때는 뭐 열일조차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열일조차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면 됩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객체는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교육 내용이 뭐냐? 교육 내용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예배 훈련이고 간단히 말하면 예배 훈련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애들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저절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 시기는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수시로. 교육의 시기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뭐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처럼 무슨 어디 뭐 등교했다가 하교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아이들은 나중에 빗 나간다 할지라도 잘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바탕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의 고향이 거기래. 내가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종소리 났었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있었지 하고 찾아가는 건데 바탕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교육의 시기는 수시로 하는 게 맞는데 주로 어린 시절에. 그 교육 방법은 뭡니까? 교육 방법은 강론이라고 그러죠. 강론. 강론은 뭐예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강론이에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강론입니다. 설교도 강론식으로 하면 좋아요. 얘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를 뭐 따로 가성을 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얘기식으로. 그래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최고. 지금 교육 뭐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뭘 띄워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신명기 11장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집안에 아이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저 구석에 어디 붙여놔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문지방이라든가 문설주라든가 들어가면서 나가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씀을 붙여놓는 것도 오늘날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늘 볼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괜히 쓸데없는 그림이나 붙여놓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여놓으면 늘 그 아이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아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그래서 교만하게 내 뜻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 사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 복 받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들 장래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일생 동안 복을 받고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 그 말씀을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삶을 앞서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장구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항상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뭐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뭐. 세상에 눈에 들어오고 다 그냥 뭐 마음에 그냥 뚫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뺏기지 않은 이제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에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이 자꾸 차이게 만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 뺏기지 않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예배 성공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어 운전이 됩니다. 방어 운전.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예. 2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마음으로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23절, 24절에 나왔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기 말씀대로 쫓아내고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거 쫓아내고 좋은 거 얻게 하시고. 그럼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쫓아내고 좋은 거 들어오는데 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사람이 그 중심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일이냐면 나쁜 건 쫓아내요. 좋은 건 받아들여져요. 그럼 그 인생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뭐 잘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나쁜 건 나가고 좋은 거 들어오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잃는 게 아니라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뭐 잃는 것 같아. 이거 뭐가 좀 뺏기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잃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얻는다는 거.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거. 이런 게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냥 뭐 난 인생 뺏기는 거야. 그냥 뭐 착취당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자,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국내는 물론이고요. 나라들을 많이 얻게 할 거예요. 나라들 무슨 뭐 땅을 가서 뭐 차지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놓고 영혼을 얻으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또 훨씬 유리한 거죠. 거기 어느 나라든 거기는 영혼을 얻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 뭐 영어 방송에 나가게 되면 그것도 누군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이 된다면 그 영토가 그 나라가 또 우리 점령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전쟁에서 피 흘려서 땅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요. 살리는 겁니다. 세상 전쟁은 결국 죽이는 거예요. 무슨 병분을 세웠든 간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은 살리는 전쟁입니다. 자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어부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는 고기를 잡아다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고기를 살리는 것이죠. 정반대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예.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 고기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어부도 있는데 우리가 맡은 이 영적인 어부 직종은 뭐냐면 죽어 있는 고기들, 떠내려가는 고기들 살리는 거예요. 그 정말 할 만한 일인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뭐 몇만 명이 될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 죽이는 어부하지 말고 그거 잡아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살리는 어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에 어떤 형태로는 사용되어지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게 다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건물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유지하는데 손보는 사람도 다 살리는 일이고 목적이 그거니까 또 힘써서 애써서 벌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살리는 일이라 최고 값있게 쓰는 거죠. 세상은 다 죽이는 데 쓰거든 그거.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데 쓰니까 해볼 만한 일이죠.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예. 여기 이제 그들이 얻을 경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들 땅에 바운다리 경계가 나왔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한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게 우리가 받은 비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샘물에서 유브라데 경계까지. 유브라데는 강물이거든요. 강이니까. 그리고 서해는 바다입니다. 바다까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경계가. 우리 생수원해 주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전에 그 태풍 루사 불 때 그건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태풍이에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온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신기교회든가 그때 신기교회 집회 그때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바람 속을 뚫고 우리 왔는데 샘물이 강물 되고 또 강물이 바닷물 된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나중에 최후로 얻을 땅의 경계가 나왔는데 딱 그건 거예요 지금. 강물이 바닷물 가는 것까지. 신명기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밟는 곳마다 그들의 소유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우리가 뭐 그 땅을 뭐 뺏어온다 뭐 이런 그런 그 세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하늘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할 일인 거예요. 참 차원이 높지. 세상 어부는 죽이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멀쩡히 있는 고기, 살아있는 고기 다 갖다가. 근데 우리는 죽어 있어 떠내려가는 고기 살려내는 거라. 전혀 다르죠.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어. 이거보다 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사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고 우린 따라가면 언제나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분이 길을 다 닫고 앞서가시고 3일 길을 먼저 가시고 그래서 고급차는 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가요. 그래서 접전하는 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됩니다. 매사에 뭐가 되려면 그분이 앞장서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세우고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앞서가지고 인간들이 주가 돼가지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본들 돌이나 맞고 불로 화살이나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시면 됩니다. 매사에 주님을 주어 삼으면 언제나 승승장구라 그러죠. 계속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 보듯이요. 항상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복과 저주가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뭐 항상 복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잘해야지, 선택을. 알지만 순간순간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순간순간 매 순간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얼렁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선택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이걸 원망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 선택이에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선택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일어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는 뭐 환경을 내가 다 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는 거고. 선택은 자유가 맞는데, 선택은 자유인데,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까지 자유롭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 선택에 매이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수많은 남자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 선택하고 나면 자유롭지 않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예배를 하는데 마음을 열 건가 말 건가 다 선택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질 드리는 건 뭐 강요했어요, 누가요? 다 선택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다 선택한 걸 누가 강요를 합니까, 그거를. 강요해서 될 일이야, 또 그게.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환경이 벌어졌어. 그걸 놓고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도 결국에 선택이 바꿔 말하면 심는 거예요, 그게요. 선택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와요, 그게. 결과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택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나중에. 그럼 결과는 그 선택한 사람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는 마음이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다 보면 선택이 잘 안 돼요. 껍질 선택하게 돼 있고 잘못된 거 선택돼 있고 세상에 다 그런 거 다 선택하게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편의 선택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배 성공이 필요하고 그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을 내 심령에 담을 때 그 힘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선택도 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거두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앉았을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야 또. 물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위해 놓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놓을 것인가? 이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을 것인가? 선택. 환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가? 선택.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식장을 갈 건가? 선택. 다 예자지만 선택이야. 예식장 가야 된다는 사람 예식장 가더라고. 아니 진짜요. 예배 때 안 나오고 예식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급하면 아주 되게 친한 사람이라 안 가면 안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자는 맞는데 예배 대신 예식장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 선택이에요, 그거. 그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지. 왜 후유증이 만만치 않느냐면요. 어떤 부모가 예식장 가는 일을 한번 선택을 했어, 오늘. 두고두고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겠죠. 한번 무너졌으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나 엄마도 다 예식장 선택했네. 그럼 나중에 무슨 말빨이 서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한 번의 그 선택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원칙에는 한번 무너지면요. 그 후유증이 참 많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야, 인간의 정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눈 감아줘야 돼. 아니면 그냥 어떻게 타협을 하든가 말이야. 인간의 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편에 설 것인가? 다 선택입니다, 그거. 순간적으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는 얘기 바로.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너네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도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온 것도 선택이고, 또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도 그때 다 선택입니다, 그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불신을 선택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말리지 않는다는 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문제 네가 풀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디 한 군데도 성경에 1189장이라는데 그 많은 장수가 있어도 그 두꺼운 그 책 중에 너네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길과 내 스스로 애쓰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 길과 두 길을 놓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다. 선택을 잘 합시다. 선택을 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전부 선택이에요. 그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야. 선택의 문제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내 죄가 눈과 같이 씻겨졌다는데 그걸 믿는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뭐가 그래? 내가 뭘 해야지. 저 산에 올라가서 뭐 생쌀도 먹고 그냥 누더기 옷도 입고 뭐 이래야지. 그렇게 선택하든가. 선택이야, 그거.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선택을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선택까지 해주진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서울교회 나왔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자료, 그걸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은 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돼요. 그럼 선택 잘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말씀 편에 서서 해요.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는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 뭐라고 들려줬는가? 이 편에 쓰시라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감동에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가장 선택을 잘한 걸 거예요. 말씀편에 서면 책임도 말씀이 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선택해 왔습니다. 애매한 것도 있고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무튼 말씀편에서 선택을 했어요. 100%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웬만하면 난 말씀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 되더라고. 그래서 애매하고 답답하면 우리 경찰 쓰는 말에 애매하고 답답할 때 법대로 하란 말일 거예요. 법대로. 우리는 말씀이 법이니까 그 애매하고 답답하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말씀편에 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씀편에 섰더니 이거 잘못 판단한 거야. 그때 세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왜냐면 간증이 안 되는데. 말씀편에 서니까 그때는 잘 몰라도 또 공격도 받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 선택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고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편에 서는 훈련이 최고 선택 훈련이에요. 최고 훈련이 그거예요. 말씀편에 서게 하는 훈련. 애들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편에 서게 하는 훈련.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이제 50대 넘어가면 그 선택이 잘 안 되거든. 자기 워낙 그 세상에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편에 서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최고 좋은 선택을 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말씀편에 서는 게 최고의 선택 훈련이고 그 인생에 대로가 뚫리는 열쇠 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의 목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관점에서는요.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지 않아요. 만약 문제 해결이 그렇게 핵심이라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 주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병 주고 약 주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아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 바라봐야 되고 세상 바라봤더니 안 되는 거야. 점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 속에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그거의 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주셨다는 건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해결만 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또 주님 바라봐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맡겨야 되고 이제 마음을 모아드려야 되고 중심으로 말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울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자꾸 문제 해결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문제 안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주셨다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살다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또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겠네. 그분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겠네.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은 접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네. 이런 거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되겠죠. 교육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각종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 그분께 맡기는 법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뭔가 될 사람은 보면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구나.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 선택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간단하게 생각을 해.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계속 계산만 해. 계속 두들기고 앉았어. 계산 나오지도 않는데. 안 될 사람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복잡해. 되는 사람은 간단해. 하나님 말씀은 이 불완전한 불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사람 편에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비가 막 오는데 그 지하 차돌 들어갔어. 그 지하도 못 빠져나오고 물이 차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5분 전에 물 찰 거라으면 거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해요. 계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 편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모든 걸 다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생각하면 계산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분이 계산을 끝낸 건데 뭘 또 이렇게 이중 계산한다고 완전치도 않은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에서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내가 야곱처럼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더니 아들 잃지도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죽지도 않았어. 답이 다 남았는데 뭐. 처음엔 좀 계산 좀 하려고 그랬거든 사실. 야곱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궁중법도가 그렇지 않다는 등 계산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모르드가 그냥 세게 나갔잖아요. 너가 거기 앉아서 너무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는 다른 데로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는 거기 앉았다고 너만 사는 게 아니야. 딱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가 뜨끔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싹 내려놓고 난 무조건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좋게 됐습니다. 뭐 잘 아는 거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결국 인간 궁중 법도 복잡한 거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고 했으면 평안함 못 얻을 거예요. 그 세력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하만의 세력, 그 막강한 세력.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대적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하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하만은 뭡니까? 지금의 대적은 환경의 환경. 환경의 하만이고 대적입니다.
오늘날에 그 우리 죽이려고 달라들고 계획하고 있는 게 그 하만이 바로 환경이라니까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까내리려고 그러고요. 망치려고 그러고요. 유혹하려고 그러고요. 낙심시키려고 그러고요. 지금의 그 하만이 뭐냐면 우리 환경이야. 환경이 나를 대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나쁜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지면 주님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는 게 환경에서 벗어나게 준다. 환경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편에 서면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지금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돼서 결국 잔치 베풀고 즐기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해서 서로 예물도 막 주고 가난한 자 구제도 해주고 좀 어렵긴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씀 선택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 그런 경험이 생깁니다. 안 된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까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어. 못 잡았어. 그래서 안 됐다는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고기가 다른 데는 출장 갔나 봐. 해가지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경험 무시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지. 경험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잘 그 고기가 다른 길도 알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건 지금 고기가 어디 딴 데로 갔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안 잡혔겠지.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거두려고 하는 거지, 그물.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 다 걷어는 던지기 쉽잖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 경험이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 믿음 안에서는 이제까지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까지 안 돼서 내일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걸 우린 믿는 거예요. 오늘도 안 되는 내일도 안 되겠지 뭐. 내일도 안 되면 모레도 안 되겠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밤새도 못 잡았어도 말씀에 의하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뭐 안 된다는 둥, 되는 일이 아니라는 둥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까지 안 되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는 둥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오늘까지 안 돼서 내일은 될 수 있다니까요. 또 내일까지 안 됐어도 모레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둥 무슨 될 리가 없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가 무조건 아멘 하니까 여리고는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먼지 하나 안 나도 무슨 금 하나 안 가도 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모세가 무조건 아멘 하니까 그 바다가 조금씩 갈라진 것도 아니야. 그게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그게. 어제 조금 갈라지고 그 이튿날 조금 더 마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이 바다 물이 벽이 돼버렸잖아요. 마리아, 무슨 또 누구야, 바디메오. 그런 사람 전부 무조건 아멘에서 복 받은 사람이거든. 창세 이후로 장리 눈 떴다는 거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아이 낳는 더 안 되지, 그거는. 근데 전부 아멘 하니까 무법통으로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은 그런 마음들로 역사를 체험하더라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서.